세상은 내리만이네. 내 모든 호황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는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다 기다리네. 내 주 예수 주로 제 시선 바라네. 나를 일어날까나 주님을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니가 내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는 기다리네. 손잡고 승리를 지은 성도들 이 붙여서 하늘을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직 내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님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축복권마저도 뺏어왔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에서보다는 훨씬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 간의 차이는 바로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런 20년 타양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2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뺏어갔으니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셉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한 후에는 맨손으로 갔지만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이 불공평한 임금을 주자 하나님께서 모든 양들에게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새끼를 낳게 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야곱의 소산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고 그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강한 축복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12명의 자녀를 이끌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12명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 11번째 요셉은 아버지께서 늦게 낳은 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에게 가장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뭡니까? 가장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늦게 낳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은 모두 일하러 갔을 때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꿨는데 그 꿈 중에 참으로 놀라운 꿈들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나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11단의 곡식단이 내 곡식에게 나에게 다 절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혼자 꿈을 꾸고 있으면 되는데 혼자 꿈을 꾸면 되는데 형제들한테 다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버릇없다. 그러지 마.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 나아가서 이 요셉이 입이 쌌던 모양이에요. 각종 형들의 잘못과 비리를 아버지에게 가끔 고자드렸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도 먹었어요. 17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안부를 보고 오느라 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들에 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매우 찾기가 힘들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 겨우 찾았는데 보니까 형들이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형 나야 하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형들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은 그 사이에 놀라운 모의를 하고 있었죠. 저놈이 평소에 우리를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면서 뻑이니 이번 기회에 죄를 없앱시다. 형들이 모두 단합된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죽이지는 않고 옆에 동물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굴에다가 차라리 넣어서 버리자. 이제 큰형의 제안으로 그렇게 굴에다가 던지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굴에 던졌는데 묘하게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어느 한 형제가 우리 동생이 저렇게 죽게 놔두느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굴 속에서 많이 울었겠죠. 영문도 모르고 도시락 갖다 들어왔다가 형들에게 붙들려서 굴 속에 들어갔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지만 상인들에게 팔려간 곳은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대제국이었죠. 애굽 나라 아마 비서실장쯤 되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색동옷을 입던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신세로 갔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보디발 장군의 일을 모든 가정 일을 열심히 하니 장군이 믿고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주 아이돌처럼 미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고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네, 마이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면서 겉옷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뺏긴 상태로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는 결국 감방으로 들어갔어요. 감방에 갔더니 감방 동기생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아서 모든 제수에 관한 일을 또 맡기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방 동기 2명의 얼굴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줄기가 셋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많은 포도가 열매가 맺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다시 드리는 꿈을 꿨다. 그래서 매우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 머리에 이렇게 3개의 떡시루를 이고 있는데 맨 위에 시루에서 새들이 그 떡을 위해서 먹고 있더라. 우리가 생각해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은 이러합니다. 먼저 포도즙을 짜서 드린 그 술관원은 다시 복직되어 왕께 술을 대접할 것이고 떡을 구웠던 사람은 3일 후면 목이 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대로 3일 후에 왕의 생일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살아 돌아간 그 술관원에게 얘기했어요. 나가면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가서 너무 받기 좋으니까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왕에게 또 꿈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왕이 이집트 나일강 강을 걷고 있는데 아주 큰 살찐 7마리의 황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미선에 아주 파리하고 연약한 소가 올라와서 그 큰 소를 7마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잠시 다시 꿈을 보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성한 그러한 곡식이 7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한 연약한 곡식이 올라와서 그 튼실한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를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술관원이 그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방 동기 히브리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 청년을 생각이 나서 왕께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깨끗이 수염을 깎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노예의 신분으로,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사람이 한 마리 실수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는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왕 앞에서 매우 담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그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일곱 암소, 이 일곱 암소는 나중에 일곱 화려한 소에 의해서 잡혀 먹히는데 처음 7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나중에 7년은 아주 심한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많은 동식물이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 그러면서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잘 나라를 준비하고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시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로부터 요셉의 인생 역전이 되어 그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 큰 대제국의 왕의 다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입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왕 앞에서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고 모든 것이 그 야곱의 요셉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요셉이 나이 들어서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시다시피 110세가 되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많이 늙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아버님이 부모님이 늙어가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난 두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어요. 둘을 야곱 앞에 데려가서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야곱 에브라임 위에 작은 손을 이렇게 올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눈이 어두운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엇갈려서 기도를 하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큰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님이 안다 애야 나도 왔다 그러면서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내려줬습니다. 이 요셉은 이 야곱은 110세에 됐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도 어두운데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손자들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끝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늘 이렇게 늙어가지만 영혼이 새로운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계속 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든 성도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에서는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은 살아있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응답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아주 망나니였었어요. 그래 거짓말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동네에서 숙박 카드놀이 여관 가서 빌려서 하고 그러다가 한 달씩 여관비도 못 내서 깜빵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25살까지 살아왔어요. 오죽하면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안 가고 카드를 하고 그 애국을 해야 될 일주일간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책에 나옵니다. 그러던 그가 25살 되었을 때 친구를 따라서 기도회에 갔습니다. 기도회에 갔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우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까? 마치 그는 천국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그때부터 한 10만 후로 93세까지 살았었는데요. 약 7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돌보고 선교사를 1000명 이상 파송을 하고 4만 명 이상의 전도를 하고 세계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특별히 70살 이후에 세계 선교여행을 세계 전체 순회를 7번 이상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이제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선교여행을 전 세계를 7번을 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오래 살아요. 93세에 그 사람이 말씀하신 일은 나는 지금도 70년 전처럼 일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 93세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육신은 늙어갔지만 영혼이 젊어져서 그 많은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확신 속에 다니니 삶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던 요셉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요셉이 110세가 됐을 때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두 아들에게 축도를 하고 축도를 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려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 향제를 놓고 애굽에게 입감하였더라. 이 요셉은 반드시 이 백성이 다시 이 애굽 땅을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시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글이 쓰여진 곳은 애굽 땅이에요. 남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죽게 되었어요. 실제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맹세해라.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실 것이다. 그때 내 시신을 가져가라. 여기는 좀 험하게 해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골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신을 다시 메고 출애굽할 때 그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그때는 이때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였어요. 430년이 지났을 때 그 요셉의 시신을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약 470년 정도 지났을 때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이러한 110세 된 그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셨듯이 늘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나날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만 보였습니까? 이분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확신해요. 조지 뮬러가 인생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도 비가 올까 말까 일기에 보니까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더라도 빨리 오고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억수로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오전에 멈출 것이다.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자 비가 그치고 적당히 햇빛도 나고 해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사도께서도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노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기도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쳐다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니 하나님도 역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데 기도하실 때 기도 노트를 가지고
아니면 적어도 기도 제목을 놓고 살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나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할 때 훨씬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수백 년 후에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그 뼈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400년 후면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때 아니겠어요? 임진왜란 끝날 때, 그때부터 최근까지 그 긴 기간이에요. 그 정도 긴 시간이 지났을 때 해골을 메고 약속의 장소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계속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언제인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요일간도 그 요셉과 같은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